열왕기상 9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28쪽 전으로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기도하시고 마지막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28쪽 전으로 있습니다. 제가 3절을 공부합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너의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며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전이 높을지라도 무릇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며 비로소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이렇게 합시다.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는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처럼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에 현대 물질 문명은 날마다 새로운 것을 찾고 있으며 남보다 더 빨리 새로운 물질 문명을 경험한다는 그런 얼리 어답터라는 명칭도 생겨났고 물건에 대한 회전 속도도 빨라져서 자동차는 5에서 7년, 5년에서 7년, 핸드폰은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교체를 한다고 합니다. 물질 문명의 사회 속에서 자신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냐마는 문제는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관점을 그대로 지닌 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히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익숙한 방법대로 외모를 중시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이 땅에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고 있죠. 더 크고 화려한 예배당을 건축한다든지 기존의 예배당 인테리어, 멀쩡한 인테리어를 말이죠. 이게 옛날 것이다 라고 해서 바꾸는 등 공동체의 물질을 건축과 외형을 치장하는 데 사용하는 일들은 결국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외형을 중시하는 일들이 개인 사생활에도 나타나서 자신이 눈에 띄는 일을 하거나 혹은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이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생각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생각할까? 왜 인간들이 자기들이 좋으면 하나님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할까? 내가 만족하니까. 왜 그럴까? 자기 좋은 것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 결국 그게 뭐야? 기복적. 결국 뭐야? 하나님을 잘 모른다라는 얘기야.
우리가 연애할 때도 요즘 연애 중인 우리 신부는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 네.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즐겨하는지, 좋아하는 색깔이 뭐고, 즐겨본 영화가 뭔지 관심이 많잖아.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잖아. 근데 신앙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구주라 부르면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관심이 없단 말이야. 때로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내가 좋아하지 않을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내가 좋아하면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라고 생각한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행하는 그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오늘 본문도 이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살펴보시고 우리 삶에 적용을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6장의 성전 건축으로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6장과 7장의 성전 건축과 전내 부속물에 대한 부분이 기록되었고, 이후 8장에는 성전 건축이 완성된 이후에 성전을 봉헌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기록되었습니다. 특히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시작되는 솔로몬의 기도를 살펴보면 솔로몬은 완공된 성전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8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다. 열왕기상 8장 27절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을 들에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치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이 솔로몬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치 못하겠거든 하물며 이런 땅에 있는 성전에 거하시겠습니까? 이건 약간 뭐예요? 성전을 약간 좀 이렇게 낮추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28절을 보세요.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나 그러나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차마 이런 땅에 있는 성전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심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자신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실 걸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열왕기상 8장 30절과 31절, 33절은 성전에서의 기도, 이 열왕기상 8장 35, 38, 42, 44, 48절은 성전을 향한 기도로 구별되어지는데 결론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일을 당해서 성전에 나오거나 아니면 성전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어디에 있든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걸 하나님께서 들어달라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다니엘이 성전이 있는 방향의 창문을 열고 기도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소부지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자신이 건축한 성전을 중심으로 일하시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만들었으니까. 열왕기상 9장 1절에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친 때에 라는 말씀은 솔로몬이 무릇 이루기를 원했다라는 거고 뭡니까? 솔로몬이 이 아비 다윗에 남겨준 유언 중에 성전 건축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고 이 기록을 보면 마치 성전을 건축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역할을 완성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 이후의 기록을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복을 받긴 했지만 동시에 어떤 일이 있죠? 열왕기상 11장 이후부터는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 이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게 역사적으로는 솔로몬이 많은 나라들과 결혼 관계를 통해 외교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라고도 보는 관점이 있지만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고 그래서 이들이 각 나라에서 들어올 때마다 자기네가 숨긴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을 설치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건 무엇이겠습니까? 성전 건축, 내가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그런 솔로몬의 어떤 그런 자부심이 뭐 우상 정도 들어오는 거야 뭐 그거를 그냥 별것 아닌 거로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는데 뭐 이 정도야. 성전을 완공한 뒤에 솔로몬은 성전의 중요성을 부각하며 스스로 심취한 반면에 정작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솔로몬과 달랐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열왕기상 9장 3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9장 3절입니다. 저희에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일단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죠. 특히 이 전을 거룩히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겠다는 말씀은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 거룩한 장소로 인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날 열왕기상 8장 29절에서 53절에 기록된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 중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곳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나 혹은 오지 못할 경우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해 달라는 간구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열왕기상 8장 29절의 말이죠.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라는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3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3절에 나의 눈만이 아니라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솔로몬은 눈만 요구했지만 여호와께서는 눈과 마음까지도 내가 이곳에 두겠다라고 솔로몬의 간구보다 더 많은 것을 응답하시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의해 건축된 성전에 대해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훗날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역대기에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해 인정하신 그 부분이 역대하 7장 13절에서 16절 네 구절을 할애한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한 구절만을 기록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거룩한 곳으로 인정해달라는 솔로몬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일단은 받아들이셨지만 하나님의 원하심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된 역대기에서는 말이죠.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에 아주 만족해 하신다듯이 이렇게 기록을 했지만 정작 열왕기상에서는 단 한 구절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 다음 말씀에 있죠. 열왕기상 9장 4절과 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과 윤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허락한 일을 이스라엘 위에 물을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희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4절과 5절은 인과에 의한 조건절로 4절의 원인이요 5절은 그에 따른 결과입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약속하신 것처럼 너의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왕위를 견고하게 할 원인이 4절에 기록됐는데 그 원인이 뭐예요? 너의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아비 다윗과의 약속이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실 그 원인은 4절에 아비 다윗의 마음, 아비 다윗과의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며 나의 법과 윤리를 지키면 이라는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아비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또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과 윤례를 지키면 그렇게 하면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이 7년에 걸쳐 완공한 성전이 그의 왕위를 보장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마치 자기가 큰 일을 한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 큰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그건 인정을 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너의 왕위가 보장되지는 않아. 왜? 내가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너는 네가 기뻐하는 일을 해서 거기다 어떤 응분의 대가를 받기를 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네가 원하는 거였었지 내가 원하는 건 아니었었고 내가 원하는 건 다른 게 있어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발견하는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개인의 열심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하라고 그리스도인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부분이죠. 흔히 말하는 비전 내지는 소명을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이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여호와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순종하고 여호와의 법과 윤례를 지키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또 어디에 있죠? 인간의 열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원하심이 전혀 다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본이 어디 있죠? 보험성도 우리 많이 불렀잖아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미가서 6장 6절 8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면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또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이때 인자는 누구야? 그리스도.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 역시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무엇을 드릴까를 고민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 즉 하나님으로 더불어 정의롭고 친절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인자는 하나 예수가 아니고 인애와 자비다. 인애와 자비. 그리고 이처럼 정의롭고 친절한 삶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온갖 것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윤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개개인의 비전과 소명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외모를 중시하는 사람이 되어서 눈에 보이는 어떤 업적을 쌓거나 자아 성취를 하는 것이 우리 비전과 소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요 또한 소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처 눈에 보이는 것들을 화려한 것들을 만들어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경원이 아직도 허리가 아파? 아침마다 스트레칭 좀 하고 있나? 효과가 있어? 오빠도 스트레칭 알 거야. 알지? 알려줘. 허리에 좀 스트레칭. 어떤 디스크가 파열되거나 어떤 디스크 문제가 없지 않는 이상 허리는 다 습관이야, 습관. 우리 이처럼 뭔가를 이루어내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리해서 빚을 내서라도 말이죠. 무리를 해서라도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마태복음 5장 16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우리의 무엇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뭘까? 너희의 섬김? 너희의 무엇으로? 너희의 착한 행실. 너희의 착한 행실로 너희의 착한 행실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너희가 업적을 쌓아서 어떤 뭔가를 치장을 해서 화려하게 만들어서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럼 착한 행실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착한 행실은 말씀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나오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하기 싫어, 내가 원치 않아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걸 감당하라. 말씀에 따라 내가 살아감으로 내 삶에 착한 행실이 등장한 것이죠. 오늘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것은 뭡니까? 더 예배당이 더 클 필요가 있어요. 예배당 크게 만들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제 20명으로 제한돼서 들어가잖아요. 20명, 50명 이렇게. 더 클 필요가 있습니까? 더 화려하게 안 취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곰팡이 있은 천장님 주인이 고친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전혀 이런 거 개념치 않잖아. 깔끔하면 좋죠. 물론 깔끔하면 좋겠지만 뭐 그럴 수도 있지. 지난주에도 와도 김yon 집사님이 그냥 천장 바라보면서 회복교회는 뭐 이런 거 신경 안 쓰니까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래, 주인 고친다 했으니까 이제 조만간 수리하겠지만 이런 것에도 개념치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사실에 이 회복교회 목사는 아주 자부심이 어깨가 뿡뿡 그런 거 뭐 중요해요. 우린 이 치장하는데 돈 동안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블라인드 버티컬 외에는 다 그대로 있던 그대로 다 쓰는 거예요.
그를 비용이 있으면 더 미랄에 한 명을 더 늘리든지만 더 필요한 사람 주는 게 낫지. 뭐 이 치장을 하는 게 우리 예배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 특별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야 할 오늘의 그리스도인은 이전과는 다른 삶의 모습을 만들어 가야 될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예전 같은 그런 방식으로 추구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에는 새로운 어떤 우리의 기독교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예전처럼 크기와 숫자로 남들을 능가하고자 하는 그런 방식을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온갖 문명을 만들어낸 가인의 후손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셋의 후손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갔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많은 것을 만들어낸 목축업을 하고 공장을 만들고 기계를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가인의 후손들보다 그저 아이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을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어보시죠.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기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나에게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요 이 죄의 높을지라도 무릎거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며 비웃어가는데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포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에게 내리시니라 하라 하셨더라. 아멘. 이어진 말씀은 솔로몬이 자신의 소명으로 생각했던 그래서 이를 완성함으로 자기 만족에 빠졌던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앞선 4절, 5절과 마찬가지로 인과관계를 보여주는데 6절의 원인에 따른 결과가 7절에 기록되었다면 8절은 먼저 결과를 보여주고 그에 따른 원인을 9절에서 말씀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7절에서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요. 또 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전이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며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에서 이스라엘을 끊어버리시고 이전을 던져버리셨느냐고 비웃을 것이다. 이것이 결과죠. 결과. 그럼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끊어버리시는 것과 더불어 솔로몬이 7년간 공들여 완성한 성전 이곳에서 기도하거나 혹은 이것을 위해 상에서 기도하더라도 모두 응답해 달라는 또 응답하시겠다는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이 되게 원했던 성전이 무너지는 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다른 신의 숭배.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배반해서 하나님을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역시 민족 앞에 두신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냐고 다른 신을 섬겨 숭배하는 것. 9절 역시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정, 즉 밀착하여 숭배하며 섬기는 것. 그러면 여호와께서 가차 없이 다 모든 걸 다 쳐내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신을 섬기는 등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른 신에 가 있는데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솔로몬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본적인 관계가 훼손되면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비일비재하게 유럽에서 발생하죠. 국내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죠. 가끔 지나가다 보면 말이죠. 분명히 이 형태는 예배당인데 공장으로 쓰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거 본 적 있어? 경제? 한국에서요? 한국에 있지. 한국에서 청주에서도 그렇게 분명히 형태는 예배당인데 각종 간판이 다 걸려있어. 세탁소, 빵집 이런 게 다 걸려있어. 방배동에도 그런 데가 있지. 방배동에도 분명히 예배당 그 예배당 건물 형태인데 병원이만 들어가 있단 말이죠. 쥐포가 들어가 있고.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된다면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그 어떤 훌륭한 것도 그저 껍데기에 불과하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개개인의 영향을 통해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이뤄내라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회복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말이죠. 우리가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 일정한 역할로 부르심이냐? 역할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그리스도인의 존재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뭐야? 허리 아플 때 하는 스트레칭. 그걸 꼭 지금 줘야 돼? 앉은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거. 앉은 자리에서? 근데 왜 일어나 있었고? 아, 졸린 거야. 초콜릿 하나 더, 초콜릿. 오늘 민경이 왜 안 왔어? 수업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역할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역할로의 부르심이 아니라 존재로의 부르심이에요. 존재로의 부르심.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의 심장을 품고 죽기까지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헌신과 자기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이 존재로의 부르심보다 자꾸 역할적으로 다가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동시에 나도 좀 칭찬받고 뭐 이런 욕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찾는 큰 문과 넓은 길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길 꺼려하는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내 영적 성장에 필요하다는 것을 감당해야 될 어떤 그런 분별력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남들이 인정하는 길로만 가려는 것, 그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방식이죠. 남들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하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그 길을 주저하지 않고 마다하지 않고 감당해야 될 어떤 그런 분별력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삶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무엇이 우선됩니까? 최우선 요구된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깊고 풍성한 교제와 만남과 사귐이 우선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영화를 한 편 봤어요. 악마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 영화를 봤는데 거기 보면 말이죠. 말씀이 없는 자기 열심만의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거든요. 봤어. 아니,
그게 보면은 진짜 이 말씀에 바탕이 되지 않는 그런 신앙, 자기 열심, 자기 확신만의 그런 신앙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 우리 말씀을 보여주겠어요. 하다못해 목회자라 할지라도 목회자가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면 얼마나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만남이 없는 신앙은 말이죠, 아주 위험한 종교인으로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거는 그냥 종교이죠, 종교인.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삼고 말씀으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지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과 떠나서는 도저히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는 아직도 자기 열심, 뭔가 어떤 드러나는 화려한 것들, 이런 거와 결부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이 아직도 왕왕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건 뭐예요?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 네가 애써 만든 성전이라 할지라도 나와의 관계가 훼손되면 난 그럼 가차없이 버릴 것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수업 시간에 교회사 시간에 한 교수 그런 질문을 했어요. 뭐 얘기하다가 예전에 말이죠, 유럽이 기독교 왕국이죠. 기독교 왕국. 왕이 되려면 교황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허가를 받아야지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교황이 최고의 어떤 그 유럽 대륙의 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일시에 무너뜨려 버리셨죠. 일시에 무너뜨려 버리시고 다시 새롭게 개혁주의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끝났다라고, 이제 말세가 왔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말세도 끝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한 바퀴도 돌리실 줄 누가 아느냐?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막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말이죠, 일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다시 우리가 바닥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여호와께서 원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무엇을 하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의 심장을 품어서 죽기까지 말씀에 복종하는 자기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명심을 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주목하며 살고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행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했던 주님의 모든 허물을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역할로의 부르심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주셔서 우리 더욱더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감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따라 우리가 더욱더 헌신하고 희생하는 가운데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다 넓고 큰 문을 지향하며 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의 원하신 대로, 주께서 요구하신 대로 우리가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분별력과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온전히 감당하는 귀한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